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케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의 절차를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노래하며 나 마음을 다 기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이 온 땅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공로로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의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 좋은 열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었던 것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강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노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무리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주의 은혜로 삼강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옷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과 그들의 앞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줄지는 않고 있지만 백신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이제 이달 말이면 70명을 2차까지만 도달하기에 정부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모든 규제를 가능하면 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성은 우리에게 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점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회복입니다. 회복을 얻으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수고가 필요한데 오늘 10월이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달도 잘 수고해 주시고 까지 모든 부분에 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기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예방주사와 그 밖의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해가 가기 전에 회복되어서 새해에는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능하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겠고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좀 학생들 쪽에서 좀 좁게 앉은 있는데 가능하면 앞쪽으로 앉으시고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는 지금보다 사람이 훨씬 적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1, 2, 3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앉으면 그래도 좀 위험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구역 예배에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5구역, 6구역 중에 5구역이 다 구역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 구역 예배 어떻게 하는 걸까? 어려운 거 아닐까? 굉장히 쉽습니다.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가 딱 연락을 하면 그냥 받기만 하면 화면에 영상으로
식구도 다 뜹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가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 구역 예배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가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부터 10월 17일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드로 전도사님께서 내일 모레 화요일 광주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이 강도사라는 말이 좀 우리하고는 좀 어색하긴 한데, 강도사라는 것은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돈 달라고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강도, 도를 강히 전한다. 쉽게 말해서 설교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무면허로 설교한 거고,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는 것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면허증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봄에 통일가 실시하는 강사 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합격한 합격 증서를 가지고 노회가 이제 강도사 인허라고 하는 설교 자격증을 면허증을 수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설교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것처럼 보사 이런 것처럼 설교사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사가 된 후에 내년쯤 가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우리가 광주까지 가서 축하를 해드려야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축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정 나는 대로 가든지 안 가든지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고 주일마다 사칭 필경대에 성경 읽기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경 읽기 참여하신 분들 잘 읽으시고 체킹하는 거 잘 체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 성경 읽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온라인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소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러나 예배는 가능하면 교회당에 오셔서 함께 성도들을 만나고 당의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끝까지 내년이 가도 많이 상황이 좋아져도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조치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감기 안 걸리잖아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 가면 감기 걸려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난다 할지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감기도 안 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하죠. 저 빨간 패킹한 것이 이 온주지구 일대인데요. 이 온주지구 일대가 개발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까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저 분홍색,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가운데 쪽이 이 교회가 위치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빨간색 부분이 상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진한 노란색, 주황색이 되겠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똥색깔 나는 그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이 뒤에 이 산을 밀어버리고 이 뒤에 만 세대가 넘게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가운데 있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 지역 혹은 하수로 지역입니다. 공원이 저렇게 조성이 되는 개발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현재는 국제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저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축, 도시 건축 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이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70%가 동의를 하면 시에 청원을 해서 시가 허락하면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개발 동의서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문서로 왔고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찾아와서 만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지수선 집사님도 이쪽 안에 살고 계시고 땅이 있기 물어봤더니 이 박기순 집사님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과 땅 일부를 서옥현 집사님에게 넘겼는데 서옥현 집사님 쪽에도 알아봤더니 역시 거기도 이 일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신 우리 이채국 장로님은 그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 교회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거죠. 부동산, 건물, 땅이 다 걸려 있는 신중한 소중한 일이기에 공설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을 저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좀 잘 아는 아산시장도 잘 알고 또 업자들도 알고 또 이런 걸 잘 아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태원 집사님은 이 일이 교회에 유익하지 해야 될 건 없기에 동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어느 한 시가 한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런 교회당을 다 헐어버리고 교회당을 아파트 내에 종교부지로 주면서 보상으로 교회당을 새로 줘줍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그런 요청이 왔는데 저는 우리 예배당이 아주 잘 져졌고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새로 지려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물론 보상은 다 해주겠지만 그리고 잘 지은 교회당을 헌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기에 우리는 땅을 새로 주고 새로 건축해 주는 것보다 존치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에 도면을 그려온 것이 저 빨간색을 그려온 겁니다. 이 주유소라든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여기를 상가 지역으로 해서 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곳으로 땅도 그대로 이곳에 주고 그대로 존치하고 정리만 너무 반듯하게 저렇게 정리를 해서 존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런 거를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장로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든지 참고할 만한 이야기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정보를 주시면 교회가 결정하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는 이 개발 사업에 동의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동의자가 70%가 나와야 시에서 허가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중요한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접하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전염병과 그 밖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낙심하고 아버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을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성통함 보살핌 가운데서 통통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2절 두 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송지순례를 옛날에 오래전에 다녀온 것을 주제를 가지고 무덤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무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그 흐름에 따라서 무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세월이 흘러 믿음의 사람 야곱을 낳고 야곱 역시 믿음의 사람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과 야곱의 가족이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생활을 한 400년간을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 바로 왕 밑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제가 애굽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관심 있게 본 것이 뭔가 하면 애굽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왕의 묘입니다. 그 피라밋 하나가 이 설화산처럼 큰 하나의 묘가 왕 한 사람의 묘입니다. 그 엄청난 돌을 쌓아서 피라밋을 만든 것을 보면서 당대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았고 그 바로 왕의 권세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바로 왕의 무덤인 피라밋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더 번창하게 되고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 지역인 수도인 우리나라 서울인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시가 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서 남쪽 유다나라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남쪽 유다나라 왕은 대대에 다윗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하다가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는 확실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야 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고 참 생명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임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한 명도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번을 못 박혀 죽으셔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제사함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믿는 자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믿을 때에 그 효과가 이루어지고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을 때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그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것이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함으로 이제 바울의 묘는 로마에 있는 오늘부터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애굽, 가나안 땅 예루살렘, 다음 로마, 스위스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엄청난 감동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감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오늘은 이제 묘를 볼 차례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성지에 어떤 성지, 이렇게 작은 성지는 전부 다 천주교가 성당을 지어버려가지고 다 훼손시켰습니다. 역시 바울의 묘도 성당 안에 있습니다. 여기 뭐 바울의 묘 교회당이라 그러는 교회라 그러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는 얘기고요. 성당입니다. 성당 안에 바울의 묘가 있는데 바울의 묘는 일반인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생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묘입니다. 성당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의 묘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성당이고요. 그리고 또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당이라는 성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성당입니다.
바울의 순교 교회당에 가면, 성당에 가면 뭐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당 성당 안에 있는데 저 기둥 같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목을 저다 올려놓고 결단해서 하는 사형 틀입니다. 저기에서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성당 저걸 중심으로 밖에다 성당을 짓고 그러니까 성당 안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자, 저기서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으면 우리가 사진 보면 볼 수 있을 거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했다면 비디오 촬영을 해놨으면 비디오 촬영 딱 틀어드리면 다 알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비디오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순교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조각으로 팠습니다. 이렇게 판 겁니다. 가운데 아래쪽에 아까 본 그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바울의 머리를 이렇게 몸을 올려놓고 한 사람이 칼로 내리쳐서 을 잘라 순교를 당하게 사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순교 기념 성당 안에 있는 모습인데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어지간에 하는 오늘은 이렇게 바울의 묘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근거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는 19절에 그 말을 하는데 사도행 19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의 로마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현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대단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세계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전도를 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허바디스 영화를 보면 거기서 화형당하여 순교를 당하거든요. 바울도 나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 그러나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또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계속 길이 막힙니다. 사탄이 그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로마에 가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가면 1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아주 감옥을 가게 돼요. 매도 맞게 되고 신문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매로 치느냐고 하자 사람들이 딱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함부로 매를 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로마 국민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부장도 긴장을 하고 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것이 27장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바울아, 거기 아니죠. 23장이죠. 23장에서 아까 읽었죠.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하지 못하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베스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미라글로라고 한 태풍을 만나지요. 그래서 배 안에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지만 상당히 그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과 그 일행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죽어. 너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가이사가 누구죠? 근데 로마 황제입니다. 바울이 유대 나라에서 백부장,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이 사명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은 그 풍랑에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죠. 2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죄수들이 몇백 명이 로마에 도착을 했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죠?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죄수들은 다 감옥으로 가는데 바울은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모든 것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고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햇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햇방 밖에는 한 군사가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바울이 죄인과 함께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다른 죄인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다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바울은 감옥으로 듣지 않고 한 셋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생활을 하고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셋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28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한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고 군인이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허락이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도 전도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뭐 이런 성경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원했던 도착을 해서 횟집에서 군인이 지켜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셋집에서 바울은 2년간 생활을 하다가 2년 후에 드디어 가이사 황제가 바울을 그 앞에 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로마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묘를 보게 되는데 그 카타콤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순교 현장이 지금도 있고 저는 그 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카타콤이 성도들의 묘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박해가 심한 곳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에게 예, 입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 로마 황제가 다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과거에 감옥 생활을 할 때 천부장 또 총독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선다.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바울이 황제에게 전도를 하니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전에 셋집이 아니라 정식 로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날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무대 해주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전도하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하게 진 성경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또 그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나 무겁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다 싸웠다. 이제 죽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사탄과의 전쟁을 다 싸워 이겼고 달려갈 길을 내가 전파해야 될 복음 다.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사형을 당하여 죽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멸류관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라 하고 고백하고, 바울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아까처럼 그 기둥에 목을 얹어놓고 달려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울의 묘에 가 있는 성당이 있고 기념 성당이 이렇게 성지에 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구원받겠느냐? 전파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진행될 일이 뭐냐? 전파입니다. 그래야 듣고 믿고 구원받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고 바울도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사형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사형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그만큼 소중했기에,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기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고로 위험한 당대 위험한 로마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가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전도하고 있나요? 물론 핑계는 많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실추돼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하고 복음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는 상황만큼 어려울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는 우리가 더 조건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별로 전도 안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건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늘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이 왔어요.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하게 되는데 절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 제가 쓱 알려드렸어요. 주면서 하고 나서 그랬어요. 더 싸우고 분쟁하면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 알려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 과거에도 장례식 할 때도 분쟁 안 하고 했더니 예배드리도록 막 허락하고 막 다 했다. 우리는 장례식을 하나 해도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복음을 전할까? 지난주에 제가 동성애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막 밀어붙이면 그들이 언제 예수만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권 속에서 항상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전도할 것인가, 내 친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늘 준비된 자세로 생활권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약간 설교와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 십자가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언밸런스 나가지고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감동 있게 부르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이 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은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주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늘 그런 부담감과 숙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삼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현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혜도 모자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더 어려운 조건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